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본문을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침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거기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라고 칭송받던 예수님이 고작 이런 하찮은 이유로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앞 1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를 쭉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은 그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성한 잎으로 열매를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예배의 공간을 장사의 공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묵인 아래서 돈벌이가 되는 여러 가지 장사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성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한 흠없는 재물을 그곳 성전에서 판매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성전세를 낸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전용 동전을 거래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남는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상인들을 끌어들였고 그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객이 전도된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오늘 본문 18절에 의하면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좀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망가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질된 성전을 허무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대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성전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머무는 그 자리가 곧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성한 입만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